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요,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했었죠. 이때 지오게네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그리고 이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유로 박해자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광야에 이제 깊은 동굴 속으로 이제 숨었어요. 네, 쫓겨서 뭐 광야에 이제 동굴이 많으니까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들어간 그 동굴이 사자 동굴이었던 거예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자가 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사자가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시겠어요? 지옥에서 이 사람은 딱 사자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자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덤벼들지 않고 오히려 사자가 이 자기 앞발을 이렇게 이 지오게네스한테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오게네스가 왜 그런 것인지, 왜 사자가 이러고 있는지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자 앞발에 큰 가시가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게네스는 또 사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마치 우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너무 애처로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가가서 그 사자의 발에 박혀 있는 가시를 빼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자기 이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은 지옥에서는 이제 동굴 속에 있고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갖다가 주어서 이제 먹고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굴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는 또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서가 대적자들하고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뭐 저항을 했겠죠. 체포가 돼서 이제 이때 당시에 체포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 그럼 사형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 며칠씩 굶은 사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사형당할 사람들도 거기다 집어넣는 사자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원형 경기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사자에 물려 죽는 거. 사람들이 사자에 물려 죽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으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 이제 이 지옥에서도 이제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각 사자들이 덤벼서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지옥에서 앞에 있던 이 사자는 지옥에서는 물지 않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바로 그 가시를 빼주었던 그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자는 이 지옥에서 앞에 가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쩐 일인가?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자가 안 잡아먹으니까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오게네스가 이렇게 박해자들을 피해서 사자 굴 속으로 도망가서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 발에 박힌 바늘을 제거해주고 이 가시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또 지오게네스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법으로 던져진 것. 그리고 또 이 지오게네스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선 이 사자가 바로 지오게네스가 발바닥에 박힌 이 가시를 제거해줬던 그 사자였다는 것. 자, 여러분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저 우연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우연이 그렇겠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연히 그런 거겠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죠. 다니엘도요, 사적으로 살아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내수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굴로 피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인 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밝히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약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참고 보시겠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무리나 살아도 참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때는요, 참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랬다면 남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메뚜기, 이 팥중이, 느치, 뭐 이런 것들 있죠? 황충. 이런 것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이름이 모두 메뚜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다른 히브리어로 다른 이름들인 거 메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메뚜기 제나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메뚜기가 이렇게 세상을 온통 싹대로 썰어버린다면 대제도 이런 얘기 메뚜기 나오잖아요. 메뚜기가요, 여기 메뚜기는요, 우리나라 메뚜기처럼 요만한 게 아니라 크대요. 주먹만하 돼요. 그래갖고 다 뜯어먹는다는 것이죠.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걷어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걷어를 낸다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실제로도 이렇게 메뚜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메뚜기의 재앙의 이 말씀은 당연히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외국에서 외국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거 엄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전쟁이 나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상대국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나 처참했어요? 넘기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넘겨놓고. 일제의 수탈, 그리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상가들은 온통 벌거숭이 민둥상이 되었죠. 그리고 집집마다 가장을 잃고 과부와 고아가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서울에 6.25 끝나고 6.25 때 서울의 사진인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조를 보내왔잖아요. 저 이리오프에서도 왔어요. 원조를 보내왔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런 처진 거예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집집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이고 금부치, 은부치, 새부치 이 돈이 되는 것들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남은 아이들은 고아들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이 과부들도 고아들, 늙은이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아니 차라리 목을 메어 자살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요에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회개하지 말고 정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요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하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모들은 이 아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것인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비는 것인지를 모를까요? 부모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서 이때 부모들은 자기 이 자식을 용서도 해주고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성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건성으로 옷을 찢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인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눈가림용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산 것이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회개망측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 인간들을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당장이라도 머리에다가 불벼락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선제들을 이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도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있겠어요? 나무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돌, 흙, 먼지 이런 것만 풀풀 날리는 거지.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어떤 인간들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다 뜯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폭이 안 남아있는데 먼지만 풀풀 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미리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죽음밖에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찾으면 다행이죠. 안 찾는 인간도 허덕 많은데 온통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때 비로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우선 봐야 되는 건 낭실과 제단 사이가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부린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기도 처소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회개함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부터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해? 이렇게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조롱받지 않도록 이렇게 놀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왼수같이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회개하고 살인자가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3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엎어지는 거예요. 까지는 거예요. 홀라당 다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면 어때요? 완벽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되었던 땅이 모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강릉에 몇 개월 비 안 왔다고 그 저수지가 다 말라서 쩍쩍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 흘러요. 지금 다 다시 저번에 보니까 수문을 열고 물을 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가물었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물폭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폭탄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농작물에 피가 없도록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과 물폭탄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가물었던 거 그냥 빰디가 풀풀 났는데 폭탄이 쏟아져봐요. 물폭탄이. 그냥 다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세상이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해요? 이슬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풍년이 드는 게 풍년이. 뿐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피해를 온전히 다 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징계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을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들에 나가봐야 온통 돌과 모래와 먼지만 쌓였을 뿐이고 짐승들도 모두 굶주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털어져 있는 거예요. 개들도. 먹을 게 있어야죠.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개들이라고 먹을 게 있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짐승들도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건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것입니다. 폐허가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말년에 몇 배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불쾌하게 하시거나 또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하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28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물론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그러므로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죠? 장래일을 말해요. 장래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31절까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때는.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의 이 성림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이 성림 사건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런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언제인지? 이거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림 강림 사건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아멘이죠? 이 성령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언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병마들이 떠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성령의 강림 사건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제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시다가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내일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구에 갈 사람이 갈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저거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 천국 가는데 저만 못 간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맘 놓고 먹고 놀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 살인을 했든지 뭐 강도짓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뭐 도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나만 가면 어떡하지? 이러시겠어요?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리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나만 홀라 그냥 가갖고 우리 식구만 싹 가갖고 내려다보면 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렇게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가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넌 뭐 네 인생 네가 살았으니까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이러고 가버리시겠어요, 여러분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가 친척들 모두에게 이 분명히 구원에 이르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에너스가 사자밥이 안 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속에서도 지옥에너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의 이 사자들 앞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암울해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낭떠러지기 밑에 있는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판단이 됩니까? 내 자식도 못 믿는데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않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상황에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다니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절망으로부터 밝은 소망으로부터의 해방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매사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